여러분, 한때 광고 카피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오철영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장가 갈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행복하겠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그러면서 이 말이 여러 가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발전을 했는데요. 당신의 가족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직장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미래는 안녕하십니까? 등으로 번져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곤 했습니다. 왜 그런 말들이 번져갔을까요? 뭔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 안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겠죠. 아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AI가 발달하고 휴먼 로봇이 요즘 인간처럼 활동을 하더라고요. 휴먼 로봇의 발달로 인해서 특정한 사람들은 편리함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훨씬 더 고독하고 훨씬 더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지방신문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완전한 행복은 이미 내 안에 갖추어져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한 행복은 이미 내 안에 갖추어져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하면서 귀를 쫑긋해서 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에 속지 않습니다. 왜 속지 않을까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인간 안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인간이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붙들 수 있었다면 세상은 벌써 유토피아가 됐겠죠. 네, 인간 스스로는 그런 행복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인류 역사의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광주 남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만든 영상에 보면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하더라고요. 하나는 너무 많은 학원 공부. 부모들이 너무 많이 시키면 힘들겠죠. 부모님의 심한 잔소리. 사실은 잔소리는 약인데 아이들은 힘들겠죠. 폭력적인 친구들.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될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힘들다라고 말하죠. 청소년들이나 어른들은 아이들과 좀 다른 힘듦이 있겠죠.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어른이나 아이나 마찬가지고 2000여 년 전 1세기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 바로 야고보서를 받아서 읽었던, 야고보가 보낸 편지를 받아 읽었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그들의 상황을 한눈에 알아보게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이들의 어려움을 한눈에 알아보게 하는 단어를 하나 뽑는다면 뭘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뭘까요? 짠. 눈으로 스치면서 뭘까요? 뭐라고? 네, 시험이죠, 시험. 네. 이럴 때 하미영 씨는 대답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고 내부로부터 올라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2절에 언급된 시험은 외부로부터는 시험으로서 시련, 고통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나오는 시험은 내부로부터는 시험으로서 죄의 유혹을 말합니다. 죄의 유혹. 그래서 시련과 유혹이 우리를 시험하는데요. 인간이 연약한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험은 날마다 어쩌면 때마다 우리에게 반복됩니다. 이런 시험에 대해서 외부로부터는 각종 시련과 내부로부터 끌어오르는 각종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걸 오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서를 쓴 사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야고보서는 2000년 전에 글이기 때문입니다. 고문서 중에 고문서죠.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쓴 편지라는 뜻에서 야고보서입니다. 어떤 것은 받는 사람의 그 이름을 따서 서신 이름이 적혀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경 이름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회 받는 사람의 이름을 딴 거죠. 야고보서는 베드로 전서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쓴 거고 베드로가 쓴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죠? 야고보는 어떤 사람일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기 형님이 메시아이심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의 권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죠. 그는 의로운 야고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놀랍죠? 어떻게 사람이 얼마나 잘하면 의로운 야고보라고 칭함을 받았을까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조차도 야고보를 존경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고보는 AD 62년에 대제사장 안나누스 2세의 사조로 인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순교하기 직전에 선 편지로 알려지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형식은 서신으로 시작하지만 내용은 지혜 문학 장르와 비슷해서 지혜 격언들의 모음집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내용이 굉장히 격언들이 많구나, 지혜 말들이 많구나, 이렇게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야고보서가 작성되었던 1세기의 상황은 극심한 가난과 빈부격차로 사회의 불안이 퍼져가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경제에 대한 요세푸스의 기록을 살펴보면, 요세푸스는 역사 기록자죠, 역사가죠. 그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경작지가 유실되고 헤롯의 과도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서 농민이 유랑민이나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사회가 불안도가 높아지는 그런 때였죠. 율법의 토지법이 지켜지지 않았고 부자 지도층 사람들의 착취가 날로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박해를 받으며 살아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큰 가난과 훨씬 더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빈부격차로 인한 그리스도인들의 고통이 심각해져 가고 있었고 열심 당원들이 득세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곤 하였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환경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바로 이 편지를 서면서 위로하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수신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너무나 큰 고통 속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죠.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큰 핍박 속에 빠져 있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박해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너무나 큰 고통과 핍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야고보가 우리를 지금 놀리는 거야? 우리의 상황을 모르는 거야? 우리에게 도대체 정신 있는 말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쁘게 여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교회 밖에 계시는 분들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시험을 당하게 되면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련을 겪게 되고, 그러면 좀 아프다고 말하고, 그러면 좀 힘들다고 말하고, 그러면 소리도 좀 지르고 울기라도 하고, 뭐 그렇게 좀 위로를 해야지. 위로를 하기는커녕 뭐라고 말합니까? 편지에 딱 서문에 앞에 인사하고 딱 인사하자마자 서문에 빵 때립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선생님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님은 세상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엎어버리는 말을 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그런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할 때 당하거든 이라는 단어의 뜻은 한가운데 떨어지거든 이런 말입니다. 한가운데 떨어지거든. 너희가 시험의 한 복판에 떨어지거든, 너희가 시련의 한 복판에 떨어지거든, 너희가 어려움의 한 복판에 빠져들거든 어떻게 알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독교는 현실을 부정하는 종교인가? 아니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모른다는 말인가?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시험을 이기는 비밀을 가진 자들의 모습임을 야고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어렵게 하는 시험, 즉 각종 시련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그 비밀은 무엇인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시련과 고통이 몰려올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서 울고 원망하고 몸부림을 치고 견딜 수 없이 부르짖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시험의 한복판에 빠져들었을 때 기뻐하는 이유는 시험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시험이란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냥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일까요? 수없이 밀려오는 시련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나에게 떨어진 걸까요?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과 원망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뭘 하든지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각종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세우신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인내란 앞에 믿음의 시련을 견디는 인내를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닥쳐오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참고 견디고 기쁨으로 그것을 마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비하다라는 단어는 있어야 할 것을 빠짐없이 다 갖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의학 용어였는데 신체의 각 부분이 온전한 상태, 신체의 각 부분이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의 목적은 누가 봐도 흠잡을 데 없는 성숙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을. 여러분,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힘들고 짜증스럽고 다 때려치우고 싶지만 견디고 또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훈련을 마치게 되면 군인으로서의 기본을 갖추게 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시생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합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어려움 속에서 공부를 하고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어려움 속에서 애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시련 속에서 기뻐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목적이 뭔가 하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이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영업이를. 누구를? 종민이를. 누구를? 은지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이끌기 위해서 뭘 주신다?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험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시험도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시련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적과 더불어 그 과정에 대해서도 가르쳐줍니다. 성숙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시험 곧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그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뭘까요? 이런 인내를 의미 있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간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되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인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집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만 4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4년 동안 계속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목회자는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에 필요한 각종 경비들을 충당했을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헌금의 약 20%, 그보다 더 많이 할 때도 있었습니다. 20%를 선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지원하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지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쌀을 보내오시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쌀을 한 2달에 한 번씩 맵쌀, 잡쌀, 흑미, 그 다음에 현미까지 골고루 보내주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만 3년이 지나자 올해부터 이제 못 보내시겠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이 안 보내주시면 우리가 다 긁어 죽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보내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지만 우리 그 쌀이 남아서 떡도 만들고 떡가루도 만들고 막 이렇습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그분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중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련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인내를 통해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붙드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성숙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죠? 고시생이 목적을 알고 견디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련을 만날지라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시험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둘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를 날마다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날마다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날마다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날마다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힘들 때 혼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원망까지 하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는 누군가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려는 사람마저도 자기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가면 어떤 사람들을 찾아갈까요?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평소에 나와 별로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되던 친구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고 대화를 하기만 해도 좀 마음이 풀립니다. 여러분, 풀리죠? 그리고 가능하면 멘토나 지혜자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내게 들려주는 지혜가 내 가슴을 뻥 뚫리게 하기도 하고, 아, 맞다. 내가 왜 그걸 몰랐지? 아, 맞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에게 달려갈까요? 누구에게 달려갈까요?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야말로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련에서 능히 구원해내는 지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시련 중에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자,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7절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든든한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성경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로 우리를 붙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너무 귀한 말이죠. 한번 더 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왜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물론 그들 중에는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려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김포 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벌써 5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지, 나는 목회자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늘 기도할 때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나는 세례를 제대로 주고 있는가? 나는 설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는 상공부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고민이 되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가 뭔가 하면 가정교회를 하는 각 교회 목회자와 사모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각자가 먼저 경험한 지혜를 가지고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 컨퍼런스의 핵심 프로그램이 상공부인데요. 각 단계별 상공부를 목회자가 먼저 배우는 거죠. 저희 부부는 초혼지기의 삶이라는 과정에 등록을 했습니다. 가정교회 발원지가 미국의 휴스턴이라는 도시의 휴스턴 서울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이신 이수관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요. 강의를 듣는 내내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기도는 얼마나 간절하게 해야 되는지, 섬김을 위하여 얼마나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로 채워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수관 목사님의 강의를 듣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 원형 목장을 하였고 이제 두 가정이 목자로 자원하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두 가정을 목자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서 제자 삼으라,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생생한 지혜로 우리 부부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잘 정리를 해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부부가 큰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에이 목사님 그 우연히 그렇게 된 거지 뭐 그걸 하나님의 손길로 말씀하세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교회는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친히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고통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고통과 시름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저가 누렸듯이 그렇게 누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의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겠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붙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는 자들. 시험을 이기는 자들. 왜 그렇게 제목을 붙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에 빠져 허덕이는 자들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두 가지로 이깁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들, 시험을 이기는 이란 형제, 시험을 이기는 아름자매, 시험을 이기는 원철 형제, 시험을 이기는 지성자매, 시험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죠? 우리 모두는 시험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시험에 빠져 허덕이는 자들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깁니다. 날마다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